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은 하느니라 7번을 이를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많은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들여오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무능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는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이르기에 내가 내 빚을 더욱 적으로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언젠가 그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당시 그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건축된 모습도 이제 탐방을 하고 또 미국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고 이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몇 군데 도시에 있는 미국 교회들 중에 큰 교회 중심으로 이제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이제 미국 교회를 하나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특별하게도 이제 자체적으로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초중고등학교 학교를 새로 이제 만들어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도 좀 보고 또 학교 프로그램도 또 견학을 가고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국 교회에서 어떤 담당자가 나와서 그 여러 가지 학교 프로그램에서 이것저것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학교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학생들의 신체 단련을 위해서 가라테를 열심히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일본 그 전통 무술이죠. 그 가라테를 이제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갔던 그 장로님들 가운데 연세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한국의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이고 일본의 가라테는 가라테보다 훨씬 더 좋은 무술인데 왜 이 교회와 이 학교에서는 태권도를 가르치지 않고 가라테를 가르칩니까? 지금부터는 가라테가 아니라 태권도를 가르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는 그 옆에서 통역을 하는 청년에게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영어로 좀 번역해서 얘기해 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맡은 청년이 참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통역을 해줘야 되나 하고 주저하고 있다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제 완곡한 말로 한국에도 태권도라는 좋은 무술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치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교회 담당자는 한국과 일본이 이제 뭐 같은 아시아권에 있고 또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좀 뭐 서로 친한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치고 친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그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들이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뭐 한일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친일파 그러면 보통 이제 매국노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이후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뭐 이런 인식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뭐 언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당시 그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그런 세대가 있는 한은 쉽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이게 참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긴 한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용서의 핵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마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다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 좀 사족을 붙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7번. 당시 사회에서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한 2번 정도 용서하면 뭐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랍비들은 한 3번까지. 그러니까 7번 용서한다는 것은 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7번까지 용서한다고 말하면 이건 뭐 엄청난 용서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이제 자기 자랑이죠. 나는 그래서 한 7번까지 뭐 이 정도 기준까지 내세우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제 은근슬쩍 자랑을 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7번씩 70번. 자, 그럼 몇 번입니까? 7, 7, 49. 그래서 490번. 490번 용서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은 70번에 7번을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몇 번입니까? 77번. 뭐 이제 490번이 될 수도 있고 77번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단히 많은 횟수입니다. 이 베드로가 제시한 7번도 많은 횟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씩 70번, 뭐 엄청나게 많은 횟수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뭐 이제 제자가 7번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승이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제시를 해야 하는가, 뭐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490번이 됐는지 77번이 됐는지 이 말의 뜻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용서를 뭐 어느 정도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무한대로 용서를 베풀라. 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 그 근거가 무엇일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어느 종이 이제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자, 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십니까? 10,000달란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1달란트가
순금으로 한 34kg 정도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34kg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달란트를 오늘날 우리 달러로 계산하면 대략 한 10억 불, 10억 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정말 엄청난 액수입니다. 아주 큰 부자라면 그래도 갚을 수 있는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 누군가의 종인 사람이 이 만 달란트를 갚는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종이신 빚은 우리가 가진 죄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 이 죄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주기도문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죄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빚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종도 자기가 진 빚을 자기 힘으로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진 빚에 대해서 주인이 반드시 갚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몸을 팔든지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 때 어떤 식으로든 그 빚을 다 갚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빚을 져야지 만 달란트를 빚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종이 사채를 쓰다가 이렇게 빚이 많이 졌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잘못된 투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빚을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왜 그렇게 많은 빚을 져가지고 결산할 때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느냐, 이런 이제 주인이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빚진 종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지켜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당연히 똑같은 생각이 들겠죠. 저 종은 빚을 갚지 못하겠구나. 근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누구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빚을 많이 진 종은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구제불능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인이 종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빚을 갚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종은 주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으니까 주인한테 바짝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일단 주인은 참아달라 그럽니다. 시간을 버는 거죠. 주인 앞에서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진 빚을 다 갚겠습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다 갚습니까? 그 많은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옆에 있던 다른 종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저 종이 어떻게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비유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종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의 태도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여러분들이 주인인데 어떤 종이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근데 와서 참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내가 이 빚을 다 갚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 좋다. 어떤 식으로 갚을래? 네. 방법을 좀 얘기해봐라.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이 종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종이 어떤 식으로 갚을 건지 한번 방법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지금 종과 주인이 만난 이유가 뭡니까? 이거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뭐 친목관계 이런 게 아닙니다. 채무관계입니다. 채무관계. 이 채무관계 결산하는 거 뭐였는데 채권자나 채무자는 뭐 서로 안부 주고받거나 뭐 농담하거나 이런 지금 상태가 아닙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서 채권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를 하고 채무자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됩니다. 지금 바로 그런 자입니다. 자, 그런데 종이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 주인이 갑자기 폭탄 선언합니다. 종이 진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겠노라. 무려 10,000달란트입니다. 10억 불입니다. 10억 불. 그 엄청난 돈을 다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주인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탕감을 해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여러 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직원들의 그 월급 급료를 보전해주는 뭐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 PPP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렌트비, 어떤 집에 이제 렌트를 이제 새를 사시는 분들 렌트비를 또 탕감해주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좀 일시적이죠. 일시적이고 그렇게 뭐 크게 뭐 대단 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은 자기의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어떤 기간 동안에 탕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조건이 붙은 것도 아닙니다. 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상환하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탕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많은 빚을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탕감받는다 이 말의 원래 뜻이 멀리 떠나보낸다는 뜻입니다. 아주 멀리 떠나보내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떠나보내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모든 죄들을 마치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아주 멀리 떠나보냈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동이서에서 온 것 같이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자, 주인이 이처럼 종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종이 불쌍해서입니다. 불쌍해서. 이 종을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빚을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거죠. 종 따로, 종의 아내 따로, 또 자식들 따로
다 가정이 흩어져서 다 팔려갑니다. 엉망이 됩니다. 주인이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의 모습을 보니까 참 비굴할 정도로 그냥 간청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종을 보니까 참 불쌍하죠. 아유, 어쩌다가 저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됐나.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종의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준 겁니다. 자, 이제 종이 주인의 은혜를 받아서 빚을 탕감받고 풀려났습니다. 뭐 신이 났겠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제 신이 나서 주인을 따라서 주인 집 문을 나서서 이제 나가는데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다른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이 종이 주인에게 빚을 탕감하던 바로 그때 마침 나가다가 가는 길에 이제 그 자기에게 빚을 진 그 동료를 만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깨달으라는 거죠. 지금 너가 그 용서받은 거, 탕감받은 거, 그걸 꼭 기억하고 그 종에게, 동료에게 똑같이 베풀어라.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료가 종에게 빚을 진 100데나리온. 자, 이제 오늘날로 치면 한 2,000불 정도 됩니다. 2,000불 정도. 자,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억불과 2,000불. 이게 뭐 상대가 되지 않죠. 근데 종이 어떻게 했냐면, 이 자기 빚진 그 동료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목을 붙잡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목을 붙잡았다. 이 무슨 행동이냐면 보통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법적으로 끌고 갈 때 이 목을 붙잡아 이렇게 끌고 갑니다. 참 이제 모욕적이기도 하고 무자비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목을 잡고 끌고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빚을 갚으라고. 이게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을 보시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자, 이 보시면은 이 동료가 그 종에게 엎드리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자, 이 행동과 말이 아까 종이 주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종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죠. 자기가 했던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동료를 잡고 가는데 빚을 갚으라고 잡고 가는데 너 조금 전에 너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도 이거와 똑같이 말하지 않았느냐? 똑같은 행동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너도 행동했는데 지금 네가 잡고 있는 그 동료가 진 빚 갚아주라. 탕감해주라.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정말 그 동료의 말처럼 시간을 좀 주라는 겁니다. 이 100데나리온 그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동료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실 갚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근데 종이 그 말을 듣고서도 그 동료의 그 행동을 보고서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목을 잡은 채로 끌고 가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물론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두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가혹한 자산입니다. 100데나리온 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감옥으로 넣는 것은 사실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죠. 받은 은혜를 등지고 잊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깨달아야 될 것은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종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주인은 은혜 받은 종이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을 겁니다. 더 불쌍한 사람 만나면, 그 종보다 더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 만나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걸 원했을 텐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종의 모습을 목격한 다른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그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가뒀던 그 동료와 이제 자리 바꿈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주인이 종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마땅하다는 말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근데 이 의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베푸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이 받은 은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빚과 엄청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짓거나 누군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거나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도 똑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계속 이어져야죠.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뭐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종이 자기 동료가 진 그 빚을 갚아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 빚을 탕감받은 그 동료도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똑같이 베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 계속해서 나누는 거죠. 그럼 그 은혜, 축복 받은 사람이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이름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거저받은 이 용서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널리 나누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귀한 은혜를 널리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가정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